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후 이긴 후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에서 진을 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에 살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겐 족속을 이끄는 족장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 시족사회, 특별히 율법 이전의 족장들은 공동체 일상을 책임질 뿐 아니라 종교 행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도 역시 종교 행사를 책임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풍부함, 넉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름 그대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도망자임에도 자신의 딸을 도와준 모세를 집으로 초청하였고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고대 사회에는 모아르, 결혼 지참금이 있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신랑 집은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도망자 모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진영에 모세 아내 십보레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모세 가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지 않고 이드로와 같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에게 급히 할례를 행했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모세는 할례 사건 후 아내와 두 아들을 이드로에게 부탁하고 혼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두 아들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진영에서 두 아들을 다시 언급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진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왔음을 모세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직접 모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업무들과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모세를 당황시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배려하고 그래서 절차와 예의를 갖춰 자신들의 방문을 알립니다. 모세는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나가 가장 어른인 장인에게 절을 합니다. 절한다는 말은 경배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존경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드로는 뺨에 입을 서로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문안하다라는 말은 상호간에 나쁜 감정이 없고 사랑의 마음만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고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등 이스라엘에게 바로와 애굽에게 행한 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지내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쓴물을 마셔 원망했던 일, 마실 물이 부족했던 일,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한 일, 아말렉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마라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 등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다 고합니다. 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계산하다, 정확히 세다라는 말로 빠짐없이 자세히 말했다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확히 알도록 자세하게 하나하나 간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다는 히브리 말은 쉐마의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드로는 단순히 세상적인 이유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에 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손은 각각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 애굽을 떠날 때 군대의 추격을 받는 삶, 이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널리 전한다,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막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 하나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이드로 역시 미디안 제사장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 신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을 나눴을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며 그리고 뛰어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합니다. 직접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제와 희생제사 후 이드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과 모세와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식탁 교제를 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드로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사법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가족 상봉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백성들이 모세 곁에 줄을 섰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백성의 모든 일들을 재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장로에게 가지 않고 오직 모세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모세만 혼자 앉아 재판을 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며 모세 재판만 기다리는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자신에게 오기에 자신이 재판을 해야 했고 하나님 법도를 알려줘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스리다, 판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 뜻을 묻고 거룩한 판단을 받고자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세의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모세가 내린 판결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합니다. 죗값을 치를 수 있으면 죗값을 받습니다. 그 당시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판결뿐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지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결 후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이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율법이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접 말씀을 받아 율법과 법도를 가르칩니다. 모세는 하나님 뜻에 따라 판결을 하고 율법과 법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판결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법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재판 방식은 모세와 백성 모두를 이제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계속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하기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드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모든 소송을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최종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제 재판관이었지만 최종 결정자는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임을 늘 인식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이 통치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더 중심에 두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백부장은 100명을, 50부장은 50명을, 10부장은 10명을 각각 관리하고 이끄는 구약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전쟁 시 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을 책임자로 세워 사건을 판결케 하고 만약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부 관리자에게 문제를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천부장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관해는 모세가 직접 판결을 하도록 조언합니다. 모세 혼자 일하지 않고 새로 뽑은 일꾼들과 서로 짐을 나눠 효율적으로 일하며 백성들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백성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합니다. 백성들은 재판이 길어지고 해결이 안 됨에 따라 그 당시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일을 분담했을 때 때를 따라 재판이 이뤄져 백성들 불편이 해소될 겁니다. 이드로 조언대로 이스라엘은 사법 및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 백성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 함께 재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이드로는 지도자 모세를 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지도자 모세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도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이드로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드로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의 짐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서로 짐을 지게 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최소화합니다. 백성들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함께함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하고 발이 있으면 눈이 있으면 귀와 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은 서로 협력할 때 선이 되고 합력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나의 사역만 주장하는 게 아닌 서로 연합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는 이 사람의 짐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각자의 짐을 지는 동시에 서로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